요한계시록 제2장 18절부터 29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서로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무고한 듯 평온한 듯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일어날 기력조차 없을 만큼 답답함이 우리를 짓누르는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받고 기도해야겠기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순종하여 올라온 아버지의 백성들입니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귀한 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받게 됩니다. 두아디라라는 말은, 디오스라는 말이 신께 제사를 드린다는 건데요. 거기에 부정관사 아가 붙어 있고, 테이레스 하면은 약해진다, 약함, 이렇게 연약해진다. 그러니까는 약해지지 않는다. 뭐가? 제사가. 그러니까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답게 두아디라는 제사가 늘상 골목마다 신전마다 끊이지 않는 열정적인 그러한 도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는 이런저런 공업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이끌어서 빌립보를 밟게 하셨을 때에 거기에는 회당조차 없었다고 했죠. 대체로 큰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빌립보는 유대인들도 많지 않았는지 회당을 만들려면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최소 구성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9명이 있고 여자들이 100명이 있어도 회당 구성은 안 됩니다. 그런데 회당 구성이 안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이렇게 배회하다가 만난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 즉 염색하는 여인이었는데 바로 그 여인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서 염료 공장, 즉 이 지사를 빌립보에 파견한 지사장 같은 그러한 여인이죠. 그 여인이 자기의 집을 공개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합니다. 저는 이 한 여인의 위대함을, 여인의 그 헌신과 순종의 위대함을 생각할수록 이 소름 끼치도록 놀라워요. 왜냐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복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그의 발을 막으시고 정반대 길을 가서 이 에게, 즉 바다를 건너 유럽의 첫 성을 밟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복음의 이 십자가들이 결국은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생겨졌다 하지만 대체로는 아직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신학과 선교사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국 배경의 분위기가, 문화가 교회 안에도 많이 있죠. 이 미국은 결국은 영국에 있던 그 청교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결단의 사람들이 도착하여서 개척된 자리가 이 미국인데요. 그 영국이 그 신앙의 그 뿌리를 붙들기 위하여서 모진 그 핍박과 순교의 그 현장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이 신앙을 붙들려 했던 청교도들의 그 복음의 뿌리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영국은 유럽으로부터 떨어져 있는데요. 영국의 기독교는 유럽으로부터 건너오게 됐죠.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고 빌립보가 교회되도록 공동체가 모일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연 것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사도 바울만 성령께서 빌립보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아디라에 있는 이 여인의 삶도 성령께서 이끄셔서 빌립보에 보내주셨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하는 그 자리, 일하는 그 자리, 그걸 내 자리라고 하면은 내 삶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파송의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사명적 존재가 됩니다. 두아디라,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을 우리는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 날마다 더욱더 강성하게 화려하게 우상 앞에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자신들의 선포와 같은 이름이 두아디라인데요. 공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유니온, 길드라고 혹시 기억을 하시죠? 연합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염료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염료를 통하여서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가격이 담합이 되어지고 또 뭐 최신 유행하는 것들이 또 거기 안에서 나누어지게 되고 그래서 함께 잘 살아보자, 뭐 이것이 이제 길드나 유니온의 정신인데요. 그러한 공업들마다 뭐 대장장이면 대장장이, 뭐 수리하는 사람이면 수리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이면 염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의 그런 유니온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유니온마다 각자 그 유니온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있고 그 섬기는 우상들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그거는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길드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렇다면은 그 공업도시, 생산도시, 화려한 그 산업의 도시 두아디라에서는 뭘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내려면은 뭐 골목에 있는 구멍가게라도 구멍가게 연합이 있어서 길드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구멍가게를 축복하고 다스리는 신들에게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데,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절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공업이 발달하면 각 지역에서 모여든 투자자들의 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저들이 세워놓은 화려한 신전이 저들의 힘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태양의 신이라든지 뭐 여신 아데네라든지 모든 각종의 다양한 신들이 그렇게 자리 잡은 곳이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할지 몰라도 그 안은 썩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편지하라고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꽃 같다. 이 뭐 눈이 뭐 부리부리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불꽃은 23절 말씀에 해석해 주고 있는데요. 23절 말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금칠을 하고 거대하게 세워놓아도 나는 겉을 보는 겉을 보는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하면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든지 하지 않든지 그저 하나님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왜 자기를 봅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왜 자기를 봐요? 사람 중에 가장 약하고 사람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자기 자신인데,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의지가 있으면은 그 위기를 넘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못하겠다고 주저앉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적 존재로 키우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저 와서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있다가 감동이 되어지고 나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성령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의 일을 하도록 나를 자꾸 밀어붙이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원래 안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못해. 이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나보다 더욱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는 내 깊은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다 이렇게 평온한 듯, 다 점잖은 듯 이렇게 알고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그러나 나의 아픈 마음과 쓰린 가슴과 빠지지 않는 이 쇠못 같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의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내가 보여요. 자꾸 주변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여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되 나조차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이어서 보면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주석과 같다. 이것은 승리자의 발입니다.
이긴 자예요. 세상 권세를 짓밟고 승리자로 우뚝 서신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 그 전쟁에서 패하면은 바싹 엎드려서 승리자의 장군이 됐든 왕이 됐든 낯을 보지 못하죠. 그저 그 발끝만 바라보는데요, 그 발끝 바라보이는 것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불가능한 것들과 그 모든 부정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짓밟아 승리하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래요. 그분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래요. 감춰져 있는 악도 심판하실 수 있고, 감춰져 있는 의도 보상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사람이 못 알아준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갚으시되 승리자의 자리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분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는데 참 감사한 것이 칭찬이 먼저 나오죠.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 순종, 뭐 인내 다 아는데, 인내는 당연히 이것은 단회적인 뜻은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그 현재형, 진행형으로 기록되어졌고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업 이 발달 도시에서 저들이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행위를 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deed라고 했습니다. 행동하는 것, deed라고 말했고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안다. 나는 이 성경에서 안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나의 부끄러움도 아시겠지만 나의 연약함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구나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어떤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나중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전에는 어떤 소문이 있고, 이전에는 어떤 교회였고, 이전에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제 관심은 뭐냐면은 앞으로 좋은 교회, 앞으로 좋은 성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 괜찮아요. 지금 그 자리가 끝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말씀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뒤돌아보라고? 아니요, 앞을 보라고요.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제 기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성도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들이 나중에 더 좋은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신앙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이 좀 안 좋은 교회도 있죠. 에베소 같은 교회는 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우리 행위, 즉 믿음의 행위의 지경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나 살았다고 아이고 나 구원받았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행복해요, 여기에서 멈추지 말라고. 이거 복음의 정신이 아니에요. 복음의 정신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깨트려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이게 복음의 정신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너 살았다고 감사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인데도, 할 수 없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도 오늘 나중 행위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고 계시네요. 어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뭔가 나아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뭐냐면은 너의 믿음과 행위를 잘 아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 사랑도 많다고 했는데 사랑 강조하다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까지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까지.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이 여인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으로 오죠. 어디에서 옵니까? 시돈 땅에서 와요. 이방 땅에서 오는데 시돈 땅의 그 왕의 이름이 엣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엣발, 바알의 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던 그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그 영향력을 끼칩니다. 마치 맑은 물에 잉크 하나 똑 떨어지면 쫙 퍼지듯이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혼 정책을 맺으면은 설마 사위네 나라 치겠어? 이런 것은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외면적 평안은 유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들의 심령 영혼이 깨어지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이스라엘 전국에 산당을 세우고 섬기게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죠. 심지어 엘리야는 뭐라고 생각하죠? 오직 남은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이세벨을, 음란의 여인 이세벨을 용납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는 문제 일으키는 걸 원하지 않아. 괜찮아. 다 이렇게 덮고 받아들이고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들을 유혹하여서 음란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음란과 우상의 재물은 똑같이 항상 같이 가요. 그것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감추어진 이세벨은 없을까요? 감추어진 이세벨은 없을까요? 이 아침에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28절 말씀에는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이거 의미를 굳이 찾지 않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게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며 그 승리의 모습으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다고. 누구에게? 이긴 자에게. 오늘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인격으로는 견딜 수도 없고 유혹 앞에 픽픽 넘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에 이러한 감추어진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 뿌리 뽑히도록 주님 뽑아주세요. 주님 지워지게 해주세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뽑아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굳게 잡으래요. 굳게. 25절 말씀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잡아요? 굳게 잡으라. 왜요? 잡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잡으래요? 굳게 잡으래요. 힘있게 잡으래요. 의지를 가지고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성도의 삶 다 빼앗겨요. 무너집니다. 이세벨이 죽인 것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앞에 노출되었다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굳게 잡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맡기든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서, 내일의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힘 얻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셨지만은 왠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무릎에 말씀하여 주시는 듯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우리 현대의 삶이 많은 것으로
풍족하여져서 사람들이 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육신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영혼을 무너뜨리는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위험에 빠져 있고 위기에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악한 음란의 여종 이세벨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주의 승리의 주님으로 재림하시는 주와 함께 설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고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피치 못하게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진실과 깊이를 아십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투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의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감춰진 내면의 삶까지 살피시는 분, 우리의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칭찬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하니 이러한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힘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랑 강조하다가 이세벨까지 허용한 것 책망받았으니 우리는 이거 있으면 뿌리 뽑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저녁에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